벌써 저희가 지금 역대기를 세 번째 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 족보의 중요성을 제가 피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족보의 중요성은 주일 오전에 있는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이게 단순한 어떤 이름들의 나열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태 기자가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역사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우리의 역사에 우리가 낳고 죽고 살아가지만은 그 모든 인생의 중심에 운명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를 운행해 가시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동시에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의 목적대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보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어떤 길을 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과 손을 잡고 간다고 생각을 보십시오. 이것을 어떤 비디오 카메라로 부모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제가 한 교수님, 지금 그 아이가 딱 컸는데요, 오늘 제가 이사하면서 이거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새로 이제 제가 살던 그 스텔런보시에서 이사를 하는데 바쁜 가운데 순간적으로 이 꼬마 아이가 그때 아마 4-5살 됐을 텐데 순간적으로 애가 없어서 봤는데, 딸아이인데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됐고 이제 다 성인이 됐지만 그 옛날 아이가 안 보이는 거 순간적으로. 그래서 누구야? 순이야? 순이야? 하고 봤는데 저 한 100m 거리에 어떤 아저씨하고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외국 사람하고. 그때마다 그 아이를 못 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 깜짝 놀래가지고 순이야 순이야 그러니까는 쳐다보는 거예요. 너 빨리 와. 그 아저씨 손을 뿌리치고 부모한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가버리고.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사하나 무슨 일 하다가 깜짝 놀라서 봤는데 삼촌이나 남편이나 아내의 손을 잡고 가는 그 아이를 볼 땐 여러분 어떨까요? 와우, 얘가 안전하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큰 안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인생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말 밑도 끝도 없고 전혀 우리의 인격과 영혼에 관심이 없는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그냥 사라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어떤 위치가 있을 때 우리를 존경하고 붙들지, 세상은 냉혹하게 때가 되면 우리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그저 왔다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닌, 그냥 세상의 하나의 미물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땅의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생명의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 저는 한번 여러분 스티븐 잡슨 아시죠, 여러분? 그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 그 빌 게이츠가 부자라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은 그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천재적인 머리로 정말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그런 인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초라하게 췌장암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의 천재적인 머리도, 그의 과학적인 아이디어도, 수조원에 달하는 그의 돈도 그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먼지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전혀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이
다시 한번 역대기 상의 이 공동체 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항상 이 성경이 어느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21세기 우리의 삶과 이것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와 달리 거의 100년 가까운 70년 가까운 그 포로기 속에서 정말로 그 죽음과 같은 실질적으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그 바벨론가의 그 그발 강가에서 눈물과 탄식과 통곡 속에서 약속을 기다리며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그 예레미야 선자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의 조상의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겠지 하는 그 소망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때가 돼서 그들이 70년 후에, 전체적으로 한 100년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들은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큰 기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구나.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여러분 한 예로 신혼여행과 비슷합니다. 너무 일주일 한 달 좋을 수 있습니다. 길면 한 1년 가는 신혼여행, 뭐 그 가정은 특별한 가정일 수도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데렐라 그 이후의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절대로 여러분 그 이야기에서 신데렐라 이후의 얘기를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10년 후에는 틀림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데렐라 이야기는 거기서만 끝나야지 더 이상 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도 여러분 정말로 부푼 꿈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그들의 삶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하는 것은 너무 작은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 있죠. 성전은 허물어지고 정말 초가지처럼 나뒹굴어져 있죠. 그걸 다시 회복하긴 하지만은 정말로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초라한 상황 속에 있는.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실망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로 스가랴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때가 온다, 잠시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또 기다려봤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역사하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 같은 데 보면은 아예 이들의 기대의 내용들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것은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크게 하나님에 대한 뭔가 신학적인 불만과 이해되지 않는 많은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고 인도에 오셨는데 지금 우리는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우리가 그 연속선상에 있는가? 이 의문을 이들은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현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직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막 언제 자기들에게 죽일지 몰라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그 북이스라엘했던 그 사마리 사람들이 사마리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갈등 구조를 이룹니다. 상종을 서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이민 정책에서 피가 섞인 혼혈아 비슷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불손한, 불신앙적인, 순수하지 않은 그런 의미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위에 돌아왔을 때 가장 적대 관계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가까이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모압 사람들, 에돔 사람들 괴롭히죠. 크게는 이 바벨론의 멸망 다음에 페르시아의 제국 속에서 아직도 속국 속에 있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때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만은 10년, 20년, 30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쳤을 때 정말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하는데 제가 여러분 지금 전혀 상황을 모르니까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그냥 시험만 봐도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신령하다는 사람을 목사님이 와서 뭐 기도를 해주는데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사업 또는 몸의 건강, 이해 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은 회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여러분은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권사님은 저렇게 은혜 받아서 감사한금하고 간증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김 집사님은 하는 사업마다 이렇게 번창하고 부흥하는데 저는 하는 사업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아무래도 김 집사님의 하나님은 맞는 것 같은데 저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저의 그 폐가 아픈 게 좀 장기화되니까 그 어린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됐습니다. 하나님, 1년은 제가 참겠는데 후유증이 너무 깁니다. 저도 지금 나이가 있고 빨리 지금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 일도 못하고 늘 아프고 후유증에 제가 시달리고, 저는 못 견디겠습니다. 그 좌절감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고민이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 역대기 같은 경우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공동체는 더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상당수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동산이라든지 그들의 자녀라든지 70년 100년 동안 다 정착을 해서 안정된 생활을 꾸렸습니다. 이거는 고고학적 자료나 역사적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들의 삶은 이제 어디 안 가도 더 이상 포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착이 돼서 안정되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걸 다 뿌리치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럼 뭔가 대가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텐데 여기에 그런 상하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안 볼 때 우리는 심히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언약을, 집단적인 그들의 정체성에 어떤 의심을 일으키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바로,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나는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이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훨씬 기쁜 뜻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주시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때로는 옆집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 영적인 안테나, 이 눈을 이렇게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면 하나 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특별히 여러분이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는 너희들의 언약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며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특이하게도 이 누가복음과 비슷하게, 그리고 약간 마태하고는 달리 이 족보의 시작이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봐갈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라, 우리가 이미 그걸 읽었죠. 제가 2번 가까이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족보를 얘기할 때는 아담을 잘 언급을 안 합니다. 왜냐? 아담은 우리 같으면 어떤
단군 할아버지 같은 케이스예요. 여러분 김혜김 씨, 밀양 박 씨 얘기할 때 저희 조상은 단군 할아버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어떤 특정인, 저 같은 경우는 김유신 장군이라든지 이렇게 특정인을 이렇게 해서 나오지, 단군 할아버지, 저희 집안은 백두산의 전기를 받아서 이러면 약간 여러분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도 약간 비슷합니다. 아담 그러면은 뭔 소리야 이게? 그러면 당연히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그들의 어떤 조상의 정체성을 잡아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오늘 이 역대기는 그 상식을 깨버리고 누구부터 시작되죠? 아담, 셋, 에노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담은 어디에 나온 인물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의 인류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대신에 청지기 역할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하나의 매체로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은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인간이요, 하나님의 첫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처음으로 성취돼서 이루어진 사람이 이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을 통해서 원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세웠고, 이 아담이 깨트린 이 창조의 언약을 나중에 노아나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대초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제2의 아담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2의 아담이요, 궁극적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백성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아담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단순히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개념이 뭐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의 셰키나 임재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였죠?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파괴됐을 때 하나님은 아담이 파괴될 걸 실망으로 버리지 않고 나중에는 고센 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단순히 에레츠, 히브리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에레츠란 단어입니다. 이 땅이란 개념인데 이게 단순히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다른 표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지만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지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설명이 나올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특별히 아담에게 주신 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뭐라고 그러죠? 생육하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언약이 특별히 아담에게 주셨던 큰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 이 아담을 얘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는 특별히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하자면 이 아담은 인류의 역사의 시초입니다. 시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통해서 그때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포로 공동체야,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왜 내 사랑을 의심하느냐? 여기 족보를 보지 않느냐? 내가 태초부터 너희를 지명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주목하고 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출발이지만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인류의 기운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아멘. 이 땅을 사랑하는 이 온 우주에 이 지구상의 역사가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해서 목동 중앙교회를 선택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선택해서 동시에 우주의 역사가 진행되지만 우리의 구속의 역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사랑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아담을, 이 백성들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출애굽기도 여러분 제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탄식을, 음성을 듣고 알고 역사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음성이 안 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큰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2500년, 400년경에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은 더 나갑니다. 너희가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엄마의 자궁에서 우리의 생명을 초성하고 있다.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연히 여기 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 창조 때부터 역사해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에 느끼고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갑자기 한 번씩 가끔 이렇게 심심할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우리를 정말로 그 생명의 씨앗이 잉태하기 전에도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소론이 단락은 아담부터 야곱까지 하나님께서 창조의 구속을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다루어 오고 있는 것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2장 야곱까지는 안 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 이스라엘 등과 같은 중요한 인물들을 어떤 전략적 위치에 포함시킵니다.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아담부터 이스라엘에 이르는 어떤 연결고리에 중요한 인물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5절과 7절에 누가 나오죠? 야벳이 나오죠. 맞습니까? 야벳. 8절에서 16절에는 함의 족보가 납니다. 함. 17절에서 23절은 누구의 족보가 나오죠?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에는 아브라함의 그 첩의 이집트 노예의 그 부인에서 난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2절과 33절에 그두라의 아들들이 나오고 여러분 그 마지막 34절 한번 봐보세요. 누가 나오죠? 할렐루야. 여러분 34절에 어떤 단락이 이렇게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그 중요한 연결고리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삭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1장 35절과 37절이 에서에 대해서 나오는데 2장에 이제 누가 나오죠? 2장에 야곱,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야곱의 이스라엘이 나오죠. 여기에 절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 연결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특징은 맨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속의 역사를 이 특정한 인물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마치 그 시추가 낫줄, 어떤 그 그물을 짜가듯이, 옷을 짜가듯이 핵심 그 라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과 이 목동중앙교회가 중요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공동체와 여러분 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함께 역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문이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염소와 양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염소 없애야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중동 지역에 한 7년 정도 살아보니까 염소가 없으면 굉장히 양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양은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 샤워를 잊어버립니다. 물이 없고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은 털이 많고 주로 습성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많이 걸립니다. 이 메르스처럼. 근데 이 염소는 양들이 붙어 있는 걸 꼴을 못 봅니다. 가서 그냥 받아버립니다. 받아버리고. 그래서 양들이 좀 흩어져서 음식을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양들이 있으면 꼭 중간중간에 염소를 넣어놔서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염소와 양이 있는 건 지극히 저는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여러분에게, 특별히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진해서 염소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자진해서 그 뿔을 받는 역할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런 도구로 사용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양이 돼야지. 왜 여러분이 유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이 사울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결코 여러분 행복한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하나님이 때로는 싹꿍과 가라지 다 이게 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때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분쟁의 다툼의 원인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제가 20년 유학을 갔다 왔는데 제 느낌이 어떤 줄 아세요? 한 2년도 기네요. 한 3개월 갔다 온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마음은 청춘이시죠? 어떠세요? 좀 작게 해서 한 40대 같죠? 몸은 벌써 80대고 90대고. 여러분, 인생 너무 짧습니다. 웃고 살아도 부족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벌써 흰머리가 나 있고 손주 손자가 어느 날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조금 길어지면 손주 손녀가 결혼식 한다고 이제 막 나와 있고. 언제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뿔로 받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생전에 건강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십시오. 좋은 기억을, 축복의 시간을, 정말 연약한 자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그 초원 위에 이렇게 평화롭게 노는 양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로 공동체에 많은 고민과 정말 그 역경 속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대한 것이 컸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큰 축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창조 때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을 통해서 창조 하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니,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희를 창조한 걸 알지 못하니,
그리고 여기 족보를 통해서 보면은 출애굽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출애굽의 사건을 보지 못했니? 400년 가까운 노예 생활을 했을 때 너희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너희가 보지 못했단 말이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너희가 보지 못했단 말이냐? 40년의 그 광야 생활, 여러분 잘 그것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단 하루도 못 버팁니다. 여러분 낮에는 여러분 살이 익어버립니다. 밤에는 그 더운 날씨가 10도 9도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추워서 못 잡니다. 거기서 여러분 40년을 산다고 해보세요. 근데 신발도 옷도 떨어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40년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너희가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네,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포로민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약속으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대 세계 한 민족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전체적으로 성전을 지을 걸 허락하고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은 고대 세계 모든 나라와 도시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나라와 도시에는 자기 나라와 도시를 지키는 주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을 중심으로 이 도시와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페르시아의 신 마우라즈다라는 이제 마루둑의 다른 표현인데요. 그 신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내서 이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건 뭐냐? 다시 독립할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다시 자기들의 신 중심으로 일어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정복 국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일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허락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66권에 이방 왕에게 유일하게 메시아 칭호가 붙여진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사야 45장 이쪽으로 보면 그 어디도 없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칭호는 전무후무한 다윗의 후손에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입니다. 근데 고레스 왕이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너희에게 해방을 줄 것이다. 이게 정말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왔지?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와서 성전을 새로 짓고 있지?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축복의 눈으로 우리 보면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호흡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지금 와서 예배드리는 게 기적입니다. 제가 그 유학할 때 한 6주 정도를 호스피털, 그러니까 그 뭐죠? 그 바로 죽으려고 하는 분들 그 호스피스인가요? 그 병동 거기 일주일 후에 가면 2분 돌아가시고, 제가 주로 이 심장 수술을 한 환자들의 병동에 6주 정도를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10명 정도 있으면 다음 주 가잖아요. 2분, 3분이 안 보이세요. 어디가 계시냐 그러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맥박이 한번 뛰는 게 기적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의 약속된 말씀에 대한 그 신실하심이 그들의 운명을, 열방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 족보의 가르침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포로민들의 하나님이고 목동중앙교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너희가 겸손히 내게 나와 내 얼굴을 찾을 때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치료하겠다고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겸손히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천국의 복음의 선포와 가르침과 치료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열매를 그들이 체험하고 바라봤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21세기의 우리 목동중앙교 공동체가 그것을 바라보고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체적으로는 치료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3000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고 겸손히 그의 얼굴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놀라운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의 세계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